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고운 명주 치맛자락을 무참히 찍고 지나갔으나 여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산비탈을 울릴 때마다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흙내음과 습한 이끼, 냄새가 폐부를 짓눌렀고 발밑에서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기괴한 비명처럼 바스러졌다.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핏기 가신 손은 가슴팍에 품은 무언가를 미친 듯이 움켜쥐고 있었으며 땀방울이 맺힌 창백한 이마 위로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보다 더 섬뜩한 집착이 짙게 서려 있었다.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듯 헐떡이면서도 그녀의 눈동자만은 어둠을 뚫고 저 멀리 산마루 끝에 희미하게 일렁이는 인광을 향해 번득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가면 그 잘난 안방마님 자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 독사처럼 쉬쉬거리는 목소리가 음산한 바람결에 흩어지며 기이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다. 산짐승조차 발길을 끄는 이 저주받은 만월산 깊은 골짜기는 예로부터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이 떠도는 곳이라 하여 대낮에도 장정들이 얼씬하지 않는 사지의 땅이었다. 그러나 명문대가 최진사의 첩실, 월화의 가슴속에 들끓는 도끼는 이미 사람의 형상을 한 귀기에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발목을 휘감는 칡넝쿨에 걸려 날카로운 돌부리에 무릎이 찢기고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도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조차 없었다. 오로지 귓가에는 안채의 주인이자 덕막 높기로 소문난 본처 송씨 부인의 자애로운 아니, 월화의 귀에는 한없이 가증스럽고 오만한 그 목소리만이 이명처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첩의 주제를 잊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할 것이네. 부드러운 척하지만 뼛속까지 자신을 무시하던 그 눈빛을 떠올릴 때마다 월화의 입술에서는 억눌린 피오름 같은 저주가 터져나왔다. 어슴푸레한 달빛마저 먹구름에 잡아먹힌 숲속에서는 부엉이의 스산한 울음소리가 마치 월화를 조롱하듯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겹겹이 둘러쳐진 고목들은 거대한 요괴의 형상처럼 굽이치며 뻗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춤을 추며 당장이라도 그녀의 숨통을 조여올 듯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비단 이불 속에서 호들갑을 떨며 쓰러졌을 연약한 몸뚱이였지만 지아비의 총애를 영원히 독차지하고 집안의 모든 실권을 거머쥐겠다는 맹렬하고도 사악한 갈망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질척이는 진흙탕에 빠져 화려했던 당에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흙투성이가 된 맨발로 밤길을 헤쳐나가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지옥 밑바닥에서 기어 올라온 아귀의 형상과도 같았다. 험준한 산길을 얼마나 헤매었을까. 마침내 코를 찌르는 역겨운 짐승의 피냄새와 독한 향내가 뒤섞인 기운이 확 밀려오며 허름하고 기괴한 초가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처마 끝에는 빛바랜 삼색천이 뱀의 혀처럼 펄럭이고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짐승의 뼈다귀들이 기괴한 진영을 이룬 채 널브러져 있어 보는 이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문창호 사이로 붉은 빛이 뱀처럼 새어나오는 광경을 마주한 순간 월화는 숨을 죽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드디어 찾았다. 영험하기가 하늘을 찌르고 귀신도 부린다는 흑무당의 처소가 바로 이곳이구나. 심장 박동이 터질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썩어 문드러진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안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끼익 소름 끼치는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매캐한 연기가 확 뿜어져 나오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독한 기운이 월화를 덮쳤다. 희미한 촛불이 일렁이는 방 안에는 온갖 기괴한 신장도들이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제단 위에는 머리가 잘린 검은 달개 사체가 서녀를 뚝뚝 흘리며 놓여 있었다. 방 한가운데에 가부좌를 틀고 앉은 노파는 사람인지 귀신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바짝 마른 체구에
희번덕이는 외눈을 번쩍이며 들어서는 월화를 꿰뚫어 보듯 노려보았다. 피비린내를 맡고 제 발로 찾아온 불나방 한 마리가 있구나. 무엇이 그리 한스러워 생사를 깎아먹는 이 사지로 기어들어 왔느냐. 소름 끼치도록 탁하고 긁는 듯한 무당의 목소리에 월화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몸이 굳어버린 것도 잠시 월화는 품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꺼내어 피 묻은 재단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쨍그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주머니가 풀어지며 눈부신 황금빛 명도전과 진귀한 폐물들이 쏟아져 나오자 무당의 흉측한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그 늙고 교활한 본처년의 숨통을 끊어놓고 대감마님의 혼을 온전히 내 치마폭에 묶어두는 것이네.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 당장 그 비방을 내어놓으시게. 다급하고 표독스러운 월화의 외침 속에는 이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나 죄책감 따위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무당은 바닥에 흩어진 금부치들을 앙상한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흐흐흐,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독을 삼키려 드는 법이지. 내년에 눈동자에 맺힌 도끼가 이미 천륜을 저버렸으니 어찌 하늘의 노여움이 두렵지 않단 말이냐. 무당의 날카로운 꾸짖음에도 월화는 핏발 선 눈을 부릅뜨며 도끼를 뿜어냈다. 하늘의 노여움 따위는 개나 주라지. 내 젊음과 교태를 다 바쳐 최진사를 구워 삶았건만 그 잘난 정실부인이라는 꼬리표 하나 때문에 내 자식조차 서출로 멸시받는 꼴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네. 귀신을 부리든 야차를 불러내든 상관없으니 당장 그 남자를 내 발밑에 엎드리게 할 묘약을 당장 내어놓으란 말이다.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그녀의 발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접어든 악기의 절규나 다름없었다. 무당은 기괴하게 뒤틀린 손가락으로 잿빛 항아리를 열어 검붉은 가루가 담긴 작은 종이 꾸러미와 부적 한 장을 꺼내어 월화의 눈앞에 흔들었다. 이것은 100일 동안 무덤에서 파낸 여우의 뼈를 갈고 원기의 피를 섞어 만든 미약이자 살을 날리는 부적이니라. 달이 붉게 물드는 밤 사내의 몸이 물에 젖었을 때 이것을 태운 재와 가루를 섞어 먹이거나 피부에 닿게 하면 그는 평생 내년의 노예가 되어 환각 속에서 헐떡일 것이다. 소름 끼치는 설명과 함께 건네진 그 물건에서는 썩은 시체에서나 날법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월화는 마치 천하를 얻은 듯한 환희에 찬 얼굴로 그것을 덥석받아 가슴 깊숙이 품었다. 하지만 명심해라. 이 독한 기운은 주인의 혼이 흔들리는 순간 곧바로 내년의 심장을 파먹을 것이니. 무당의 섬뜩한 경고가 귓가를 때렸으나 승리감에 도취된 월화의 귀에는 그저 노파의 헛소리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다. 주술의 대가로 남은 장신구마저 모조리 벗어 던진 채 황급히 무당집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산을 오를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웠고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산마루를 넘어 최진사 대기자리한 마을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탕약에 독이 섞인 줄도 모르고 마신 뒤 쓰러져가는 송씨 부인의 비참한 얼굴과 자신에게 애걸복걸하며 매달리는 최진사의 환영만이 가득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멀리서 수탈개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며 길고 길었던 사악한 밤의 끝을 알리고 있었다. 동이 트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한 마을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고요한 여느 아침과 다를 바 없었으나 최진사 댁의 소슬대문 안쪽에는 이미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예로부터 덕망이 높고 가풍이 엄격하기로 소문난 이 가문은 송씨 부인의 지혜로운 내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몇 해 전 젊고 요염한 자태로 최진사의 넋을 쏙 빼놓은 기생
출신의 월화가 첩실로 들어온 이후부터 집안의 기운은 서서히 탁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언변과 교태로 지아비의 눈과 귀를 가렸고 곳간의 재물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세력을 키우며 안채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 마리의 독사와 같은 존재였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자신의 처소인 별당으로 숨어들어온 월화는 흙투성이가 된 피 묻은 비단옷을 서둘러 아궁이에 던져 불태우고는 차가운 물로 몸을 씻어내며 지난밤의 흔적을 지워나갔다. 거울 앞에 앉아 백설처럼 흰 분을 바르고 붉은 연지를 입술에 짙게 칠하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요부의 자태였으나 눈빛만큼은 피를 본 야수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두고 보시지요. 마님,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고결한 가문이 내 발밑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보여드릴 터이니. 품속에서 꺼낸 흑주술 가루와 부적을 단단한 나무상자 깊숙이 숨기며 월화는 다가올 핏빛 파란을 예고하듯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조소를 머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남은 것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한편 안채에서는 송씨 부인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의 대소사를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온화한 미소와 기품 있는 자태는 명문가 안방마님다운 위엄을 풍겼으나 최근 들어 부쩍 창백해진 안색과 깊게 파인 눈가 주름은 그녀가 감내하고 있는 남모를 소가리를 짐작하게 했다. 지아비 최진사는 학문이 깊고 성품이 고든 자였으나 월화의 치명적인 매력에 빠져든 이후로는 안채의 발길을 끈타시피 했고 집안의 기강은 날이 갈수록 흔들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씨 부인은 단 한 번도 지아비를 원망하거나 첩씨를 헐뜯지 않은 채 묵묵히 조상들에게 정화수를 바치며 가문의 평안을 기원하는 것으로 자신의 도리를 다할 뿐이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즈음 바깥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기 시작했다. 하인들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이내 안채로 헐레벌떡 달려온 마당쇠가 숨을 헐떡이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마님, 큰일 났구만요. 곳간을 지키던 충경 검둥이가 갑자기 피를 한 바가지나 토하고 거품을 물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슈. 눈깔이 뒤집혀서 죽은 폼이 영락없이 몹쓸 병에 걸린 것 같구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송씨 부인의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단순한 짐승의 죽음이라 하기에는 집안을 감도는 공기가 너무도 무겁고 탁하게 가라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곧이어 마을을 다녀온 참모가 우물물이 핏빛처럼 붉게 변하고 역겨운 비린내가 진동하여 도저히 식수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하자 대궐 갔던 최진사 댁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빠져들었다. 평범한 일상을 뒤흔드는 괴이한 징조들이 연달아 터져나오자 하인들은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수군거렸고 몇몇은 짐을 싸서 도망칠 궁리를 할 정도로 흉흉한 민심이 집안을 휩쓸었다. 송씨 부인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하인들을 다독이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도 숨길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아기를 품고 저주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같은 시각 별당에서 이 모든 소동을 전해 듣고 있던 월화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미친 듯이 실소를 터뜨리고 있었다. 호호호, 보아라, 영험한 흑무당의 주술이 드디어 효험을 발휘하기 시작했구나. 짐승이 피를 토하고 우물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그녀의 눈동자는 이미 이성을 잃고 탐욕과 살기로 번득이고 있었으며 방안을 서성이는 그녀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악기처럼 기괴하게 벽면을 타고 일렁였다. 사람의 목숨마저 파리 목숨처럼 여기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온 집안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한치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심연으로 추락해버린 한 마리 요괴나 다름없었다. 며칠 후 멀리 한양으로 과거 시험의 시관을 맡아 길을 떠났던 최진사가 기나긴 원행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다. 수십 명의 행랑아범과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당당하게 소슬대문을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늠름하고 위풍당당했으나 집안의 공기가 예전과 달리 무겁고 서늘하다는 것을 단박에 눈치챘다. 송씨 부인은 버선발로 마중을 나와 지아비의 무사기환을 반기면서도 차마 집안에 닥친 흉흉한 병고들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저 애타는 속을 끓일 뿐이었다. 먼 길을 오느라 피로에 지친 최진사는 서둘러 의관을 정제하고 목욕물을 데우라 지시하며 무거운 발걸음을 자신의 처소인 사랑채로 옮겼다. 최진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월화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독사처럼 치명적인 광채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오늘 밤 이 질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고 내 치마폭 아래 모든 것을 굴복시키리라. 그녀는 서둘러 가장 화려하고 속살이 비치는 얇은 비단 저고리를 걸쳐 입고 머리에는 진주 장식이 달린 화려한 비녀를 꽂아 한껏 교태를 부릴 채비를 마쳤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상자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붉은 주술 가루와 기괴한 문양이 그려진 부적을 꺼내어 은밀하게 품속에 갈무리하는 그녀의 입가에는 숨길 수 없는 사악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이제 그녀의 치밀하고도 잔혹한 계획이 실행에 옮겨질 찰나가 다가온 것이다. 사랑채 뒷마당에 자리한 은밀한 욕실에는 최고급 백단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커다란 참나무 통에는 따뜻한 물이 가득 채워져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다. 하녀들이 분주하게 수건과 향유를 나르는 가운데 월화는 낭창낭창한 걸음걸이로 욕실에 나타나 하녀들을 모두 밖으로 물려보냈다. 대감마님의 피로는 내가 직접 모실 터이니 너희들은 그만 물러가거라. 달콤하면서도 위압적인 그녀의 목소리에 하녀들은 흠칫 놀라면서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텅 빈 욕실에 홀로 남은 월화는 품속에서 꺼낸 부적을 촛불에 태워 그 재를 검붉은 가루와 함께 섞어 욕조의 따뜻한 물속으로 조심스럽게 풀어넣었다. 흑주술의 가루가 물에 닿는 순간 투명하고 맑았던 목욕물은 순식간에 소름 끼치는 탁한 핏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더니 기괴한 소리를 내며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지옥의 가마솥이 열린 듯 역겨운 비린내와 독한 향내가 뒤섞인 안개가 욕실 안을 빽빽하게 채워나갔고 월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황홀경에 빠진 듯 숨을 죽였다. 이제 이 물에 몸을 담그는 순간 대감은 영원히 나의 노예가 되어 내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욕망에 사로잡힌 그녀는 서둘러 물의 온도를 맞추는 척하며 향유를 들이부어 역겨운 냄새를 교묘하게 감추었고 문 밖에서 들려오는 지아비의 발걸음 소리에 맞추어 가장 요염하고 순종적인 미소를 입가에 매달았다. 이윽고 무거운 미닫이 문이 열리고 짙은 피로감이 역력한 최진사가 욕실 안으로 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훅 끼쳐오는 독한 향내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으나 다가와 자신의 겉옷을 부드럽게 벗겨내는 월화의 곁에 어린 손길과 달콤한 속삭임에 이내 경계를 풀고 말았다. 대감 먼 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사옵니다. 소첩이 특별히 달인 향유를 풀었사오니 옥체를 담그시고 푹 쉬시옵소서. 살같이 보일 듯 말 듯 한 차림새로 유혹하는 그녀의 모습에 최진사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의심 없이 탁한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욕조 안으로 몸을 담갔다. 그 순간 욕실 구석에 피워둔 촛불이 기괴하게 일렁이며 불길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뜨거운 물이 피부에 닿자마자 최진사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며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듯한 기이한 전율을 느꼈다. 평범한 온기가 아니라 수만 마리의 벌레가 피부를 뚫고 피 속으로 기어들어 오는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전신을 휘감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무슨 조화란 말이냐. 물이 살을 파고드는 것 같구나.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으며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의 팔다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꽁꽁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동공이 확장되고 호흡이 거칠어진 그의 눈앞으로 갑자기 수많은 원기들의 환영이 춤을 추며 달려들기 시작했고 이성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던 월화는 당황하기는커녕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대감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대감과 소첩이 영원히 하나가 되기 위한 성스러운 의식이옵니다. 이제 그 잘난 본처를 버리고 오직 저만을 바라보며 제 발밑에 엎드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지아비의 어깨를 억누르며 흑주술의 기운이 뼛속 깊이 스며들도록 더욱 강하게 그를 탕속으로 밀어넣었다. 물보라가 튀고 짐승 같은 비명이 욕실을 가득 채웠지만 밖에서 망을 보며 귀를 막고 있는 하녀들 중 그 누구도 감히 안으로 뛰어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얄팍한 탐욕으로 빚어낸 흑주술은 결코 월화가 계산한 대로 순순히 흘러가지 않았다. 무당의 경고처럼 최진사의 강직한 기백과 가문의 수호령이 맹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면서 주술의 기운이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한 것이다. 돌연 최진사의 두 눈이 핏빛으로 붉게 물들더니 그가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탕을 박차고 일어나 월화의 가녀린 목을 무서운 악력으로 틀어쥐었다. 이 요망한 것 감히 나를 해치려 드느냐. 평소에 다정했던 지아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살기로 번뜩이는 야차의 얼굴을 한 최진사가 숨통을 조여오자 월화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숨이 막혀 캑캑거리며 발버둥 치던 월화는 그제야 자신이 불러낸 악귀가 얼마나 통제 불가능하고 끔찍한 괴물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 발악하며 비녀를 뽑아 그의 팔을 찔렀지만 환각과 고통에 미쳐버린 최진사는 피를 흘리면서도 끄떡하지 않고 더욱 거세게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살려주셔요. 대감, 제가 잘못했사옵니다. 쉰 목소리로 애원하는 그녀의 두 눈에는 마침내 참혹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짙게 드리워졌고 화려했던 요부의 거칠에는 찢겨지고 젖어버린 비단옷과 함께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거센 몸싸움 끝에 욕조가 뒤집히며 탁한 핏빗물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고 욕실안은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우당탕거리는 끔찍한 파차름과 최진사의 괴기스러운 비명소리가 겹겹의 문을 뚫고 바깥에까지 울려 퍼지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송씨 부인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사랑채로 뛰어왔다. 굳게 닫힌 욕실 문을 밀치고 들어선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마치 생지옥의 한복판을 옮겨놓은 듯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거품을 물고 짐승처럼 헐떡이며 월화의 목을 조르고 있는 지아비와 얼굴이 시퍼렇게 질린 채 사시나무 떨듯 발작하는 첩실의 모습에 송씨 부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집안을 집어삼킬 듯 몰아치던 불길한 징조들이 마침내 가장 끔찍한 형태의 파국으로 터져나온 참담한 순간이었다. 대감, 대체 이게 무슨 병괴이옵니까? 어서 손을 놓으시옵소서. 송씨 부인은 두려움을 떨치고 달려들어온 힘을 다해 최진사의 팔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비명소리를 듣고 뒤늦게 몰려든 하인들과 장정들이 가세하여 간신히 최진사를 제압하고 기절시키고 나서야 피범벅이 된 월화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엎질러진 목욕물에서 피어오르는 역겨운 악취와 썩은 짐승의 피 냄새를 맡은 송씨 부인의 직감은
즉각적으로 이 참극의 배우의 끔찍한 흑주술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기괴한 부적의 잔해와 기절한 지아비의 창백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송씨 부인의 두 눈에는 전례 없는 서늘한 분노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쓰러진 최진사는 안방으로 옮겨졌으나 숨결은 끊어질 듯 위태로웠고 온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헛소리를 짓거리며 발작을 멈추지 못했다. 장안에서 내로라 하는 의원들이 줄지어 불려왔으나 진맥을 짚어본 이들마다 하나같이 고개를 저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증에 두 손을 들고 물러날 뿐이었다. 송씨 부인은 밤을 지새우며 지아비의 피 끓는 이마에 찬 수건을 얹고 정성껏 간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끔찍한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칼날 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내 이 요망한 것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쳐 가문을 뒤흔들고 지아비를 사지로 몬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할 것이다. 별당으로 쫓겨나 감금된 월화는 목에 선명하게 남은 시퍼런 손자국을 어루만지며 공포와 억울함에 휩싸여 밤새도록 발악과 오열을 반복했다. 자신이 걸었던 주술이 이토록 참혹하게 엇나갈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녀는 일이 틀어지자마자 자신을 버리고 공격해온 지아비에 대한 원망과 다가올 파멸에 대한 두려움으로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두운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허공을 향해 무당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녀의 모습은 화려했던 기생 시절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이 그저 미쳐가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다. 창밖으로는 억수 같은 장대비가 쏟아지며 최진사 댁을 집어삼킨 끔찍한 피의 폭풍우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별당의 창호지에는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이는 월화의 기괴한 실루엣이 소름 끼치게 비치고 있었다. 하늘의 이치와 천륜을 거스르고 사특한 욕망에 눈이 멀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대가는 이토록 참혹하고 혹독한 것이었다. 송씨 부인은 등잔불 아래에서 흔들림 없는 올곧은 자세로 앉아 가문의 원로들을 소집하고 관아에 고발할 치밀한 증거들을 하나둘씩 모아들이며 반격의 칼날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핏빛으로 얼룩진 이 참극의 끝에서 과연 무너지는 것은 누구일지 먹구름 낀 하늘은 그저 무심한 천둥 소리만을 쏟아내며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 장안에서 가장 화목하고 부유하기로 소문났던 명문대가 최진사 댁은 이제 원기의 늪에 빠진 듯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비극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추악한 질투가 빚어낸 끔찍한 저주의 화살은 애초에 월화가 겨누었던 관역을 완전히 벗어나 모든 이들의 숨통을 옥죄는 파멸의 밧줄이 되어버렸다.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송씨 부인과 생사의 갈림길에서 환각에 시달리며 고통받는 최진사,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광기에 잡아먹혀가는 월화, 엇갈린 세 사람의 운명은 비극의 장막을 걷어올리며 핏빛 인과응보의 서막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대비가 멎은 뒤에도 최진사 댁을 짓누르는 음산한 기운은 거치지 않았다. 안방의 두꺼운 미닫이문 너머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짐승처럼 헐떡이는 지아비의 처절한 신음소리가 새어나와온 집안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송씨 부인은 피가 맺힌 입술을 꽉 깨문 채 벌겋게 달아오른 최진사의 이마에 끊임없이 찬물 적신 수건을 갈아올리며 지극한 정성으로 병간호를 이어갔다. 대감, 제발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이대로 무너지시면 아니되옵니다. 그녀의 애끓는 속삭임에도 최진사는 초점 없는 눈동자를 뒤집은 채 허공을 향해 헛손질을 해댈 뿐이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역겨운 피비린내와 탁한 주술의 잔향은 향을 아무리 피워도 가시지 않고 부인의 숨통을 매 순간 조여왔다.
지아비의 숨결이 옅어질수록 송씨 부인의 가슴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갔지만 그녀는 결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굳건한 안방마님으로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만 흉흉한 민심에 휩쓸린 하인들을 다독이고 벼랑 끝에 선 가문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탕약을 다리던 참모가 두려움에 떨며 솥뚜껑을 떨어뜨리자 송씨 부인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호들갑 떨지 말고 불씨나 제대로 살피거라. 하늘이 무너져도 대감마님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니라. 그 위험 있는 자태 앞에서는 귀신에 홀린 듯 수군거리던 하인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꼿꼿한 등 뒤로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운 지독한 피로와 고독이 짙은 그림자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편 별땅에 감금된 채 광기에 휩싸여 발악하던 월화는 서서히 독사처럼 차가운 이성을 되찾기 시작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최진사가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자신 역시 살인기로 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신복 카녀 향이를 은밀히 불러들여 창살 틈으로 피 묻은 가락지를 쥐어주며 속삭였다. 당장 문중 어른들을 찾아가 정실 부인이 내 총애를 질투하여 대감의 목욕물에 독을 풀었다고 고발하거라. 내게 누명을 씌우려 별땅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눈물로 호소해야 한다. 잔뜩 겁에 질린 향이가 머뭇거리자 월화는 눈을 부릅뜨며 가락지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내년도 살고 싶다면 내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이야. 월화의 사악한 지시를 받은 향이는 그날 밤 쥐도 새도 모르게 솥을 대문을 빠져나가 평소 월화에게 뇌물을 듬뿍 받아먹던 문중의 큰어른 조참판의 댁으로 숨어들었다. 탐욕스럽고 권력욕에 눈이 먼 조참판은 가문 내에서 송씨 부인의 꼿꼿한 성품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온 인물이었다. 향이가 바닥에 엎드려 거짓 눈물을 쥐어짜며 안방마님의 독살 음모를 꾸며대자 조참판의 번들거리는 두 눈에는 쾌재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오라 평소 요조숙녀인 척 고상을 떨더니 늙은 여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단 말이냐. 내 이 기회에 기고만장한 송씨년을 내치고 안채의 실권을 가져와야겠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즉시 가문의 장정들을 불러 모아 최진사 댁으로 쳐들어갈 채비를 서둘렀다. 다음 날 아침 잿빛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횃불을 든 조참판 일행이 요란한 소리와 함께 최진사 댁 앞마당으로 들이닥쳤다. 당장 안방마님을 끌어내라 지아비를 독살하려 한 천인 공노할 악부를 문중의 이름으로 엄벌에 처할 것이다.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마루 밑으로 숨어들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송씨 부인은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리고 피로에 지친 몸을 이끌어 꼿꼿한 자세로 방문을 열고 나섰다. 아침 대바람부터 남의 집 앞마당에서 무슨 행패이옵니까? 대감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시거늘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벌이신단 말이옵니까? 당당하고 기품 있는 그녀의 외침에 잠시 멈칫하던 조 참판은 이내 비웃음을 흘리며 삿대질을 해댔다. 닥치거라 투기의 눈이 멀어 첩씨를 별땅에 가두고 지아비의 목욕물에 독을 풀었다는 내년의 흉계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거늘 어디서 요망한 혀를 놀리느냐. 조 참판의 억지스러운 윽박지름에도 송씨 부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차례대로 쏘아보았다. 거짓 증자로 안채를 능멸하려 드신다면 가문의 수호령께서 결코 용서치 않으실 것이옵니다. 정이 저를 벌하시려거든 대감께서 깨어나신 뒤에 관아의 엄정한 판결을 받겠사옵니다. 부인의 설이 내린 듯 차가운 기백의 문중. 어른들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으나 뇌물에 매수된 하인들이 동조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져만 갔다. 부인은 터질 듯한 억울함을 짓누르며
묵묵히 폭언을 견뎌내야만 했다. 빗발치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송씨 부인이 끝까지 안방 문고리를 부여잡고 버티자 조 참판 일행은 차마 양반가의 법도를 무시하고 억지로 그녀를 끌어내지는 못한 채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두고 보거라. 대감의 숨이 끊어지는 즉시 내년을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쳐서라도 자백을 받아낼 것이니. 도끼 어린 협박을 남기고 불청객들이 사라진 뒤 부인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차가운 마루 위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 조차 없었다. 적들은 안팎으로 가문을 노리고 있었고 지아비의 생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송씨 부인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다시금 일어서며 흔들리는 눈빛을 다잡았다. 내 반드시 저들의 추악한 음모를 밝혀내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다. 깊은 밤 쥐죽은 듯 고요해진 안채를 빠져나온 송씨 부인은 가장 충직한 호위무사 덕수만을 대동한 채 은밀히 별당 근처를 배회하기 시작했다. 낮에 문중 어른들을 선동한 배후에는 필시 흑주술로 지아비를 해치려 한 월화의 짓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뒤뜰에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피비린내가 희미하게 남아 그녀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마님, 이곳은 원기의 음기가 서려 있어 위험하옵니다. 부디 처소로 돌아가시지요. 덕수가 불안한 듯 속삭였으나 부인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병의 근원을 뽑으려면 그 독이 심어진 뿌리를 찾아내야만 한다. 주변의 흙을 샅샅이 파헤쳐 보거라. 덕수가 삽을 가져와 별당 주변에 물은 흙을 조심스럽게 파내려 가기 시작하자 이내 기분 나쁜 마찰음과 함께 썩은 내를 풍기는 기괴한 물건들이 딸려 나오기 시작했다.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동물의 뼈다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부적의 잔해들이 달빛 아래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냈다. 송씨 부인은 입틀막을 하며 솟구치는 구역질을 애써 참아내었다. 이것은 무덤을 파헤쳐 만든다는 끔찍한 살의 흔적이 아니냐. 그 요망한 것이 기어이 지옥의 문을 열었단 말이더냐. 만지기만 해도 살이 썩어 들어갈 것 같은 끔찍한 저주의 증거품 앞에서 부인은 뼈저린 절망감과 동시에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끔찍한 주술의 흔적을 수습하여 안방으로 돌아온 송씨 부인은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마을에서 가장 연륜이 깊은 약조 하라범을 은밀히 불러들였다. 하라범은 부적이 쓰인 재질과 동물의 뼈를 살펴보더니 사색이 되어 바닥에 엎드렸다. 마님, 이것은 필시 만월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 산다는 흑무당의 솜씨가 분명하옵니다. 이 악독한 주술은 사람의 피를 말려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는 지독한 덫이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의 가슴은 천길랑 떨어지로 추락하는 듯했다. 평생 정갈하게 살아온 지아비가 이토록 사악한 마수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무너지는 이성을 다잡았다. 이 주술을 풀 방도는 진정 없단 말인가. 약조 하라범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소인의 짧은 식견으로는 그 사악한 기운을 다스릴 방도가 없사옵니다. 오직 하늘의 뜻에 기대어 삿된 기운이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줄 아옵니다. 절망적인 대답에 송씨 부인은 잠시 허공을 응시하다가 이내 결연한 빛을 띠며 일어섰다. 하늘의 뜻이라 하였는가. 그렇다면 내 온 정성을 다해 하늘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아무리 독한 사술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진심과 지극한 정성 앞에서는 흩어질 수밖에 없음을 내 반드시 증명해 보이겠다. 부인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가장 맑은 우물물을 길어오게 하고 앞마당 한가운데에 제단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흑주술에 맞서는 그녀만의 처절하고도 숭고한 영적 전쟁의 서막이었다. 그날 밤부터 송씨 부인은 소복으로 갈아입고
흩날리는 밤바람 속에서 옥수 한 그릇을 떠놓은 채 밤샘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무릎이 짓무르고 찬 이슬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녀의 입술은 쉼없이 경문을 외고 지아비의 쾌유를 비는 축원을 쏟아냈다. 천지신명이시여 부디 제 남편의 억울한 혼을 굽어 살피시어 저 사악한 귀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제 목숨을 앗아가도 좋으니 그분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피를 토하는 듯한 절절한 기도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흩어졌고 안채를 감싸고 있던 기괴하고 탁한 공기도 부인의 지극한 정성 앞에서는 아주 조금씩 그 힘을 잃어가는 듯했다. 하지만 어둠의 세력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게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부인이 치성을 드리는 동안 만월산의 흑무당은 자신의 처소에서 핏물이 담긴 대접을 들여다보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다. 자신이 걸었던 강력한 주술이 보이지 않는 맑은 기운에 부딪혀 자꾸만 튕겨나오며 오히려 자신의 내상을 입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럴 리가 없다. 천년 묵은 원귀의 살을 감히 어느 인간이 막아낸단 말이냐. 무당은 피를 토하며 재단을 엎어버렸고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별당 쪽을 향해 도끼 어린 저주를 퍼부었다. 그 잘난 안방마님 년이 제 목숨을 담보로 방진을 치고 있구나. 좋다. 내 직접 내려가 그년의 홍군형을 내고 집안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무당은 흑염소의 생피를 뒤집어쓰고 방울을 흔들며 밤안개 속으로 짐승처럼 뛰쳐나갔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각 최진사 댁 앞마당을 감싸고 있던 고요함은 불현듯 밀려온 살벌한 회오리 바람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촛불들이 일제히 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가운데 소름 끼치는 방울 소리가 허공을 가르며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짤랑짤랑 죽은 자를 부르는 듯한 끔찍한 음향의 마당을 지키던 장정들은 기절초풍하여 달아났고 오직 제단 앞에 엎드린 송씨 부인만이 그 무시무시한 기운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짙은 안개를 뚫고 검은 누더기를 걸친 무당이 뱀처럼 스르륵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이로구나. 내 공들인 사수를 가로막고 있는 요망한 것이. 당장 재단에서 비키지 않으면 내년의 심장부터 파먹을 것이다. 흑무당에 썩은 내 나는 입김이 코앞까지 닥쳐왔음에도 송씨 부인은 눈조차 뜨지 않은 채 무릎을 꿇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부인의 굳건한 태도에 격분한 무당은 날카로운 쇠꼬챙이를 꺼내들어 부인의 등 뒤를 내리찍으려 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부인이 모아둔 옥수 그릇에서 신비로운 은빛 섬광이 번쩍이더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처지며 무당을 매섭게 튕겨냈다. 크아악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군 무당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타들어가는 손목을 움켜쥐었다. 이 강렬한 기운은 무엇이냐. 단순한 인간의 치성으로 어찌 나의 악령들을 쫓아낸단 말이냐. 흑무당의 경악 어린 외침 속에는 비로소 맑고 고든 인간의 숭고한 의지력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하늘의 법도를 거스르고 사특한 주술로 생명을 희롱한 자여 물러가라. 이 집안은 억겁의 세월을 올곧게 지켜온 수호령들이 굽어 살피는 곳이다. 내깟 더러운 악귀가 감히 넘볼 곳이 아니니라. 마침내 눈을 뜬 송씨 부인의 호통은 천둥소리처럼 앞마당을 울렸고 그녀의 뿜어내는 기백은 한 마리 신성한 학처럼 고결하고 압도적이었다. 무당은 부인의 번뜩이는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결국 핏물을 한 움큼 토해내며 어둠 속으로 달아나고 말았다. 두고 보자 부러지는 것은 결국 내년에 그 오만한 목줄일 것이니 허공에 흩어지는 무당의 저주 섞인 메아리를 뒤로 한 채 부인은 다시금 옥수 앞에 엎드려 지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흑무당의 야습을 막아낸 다음 날 아침 놀랍게도 최진사의 거칠었던 호흡이 눈에 띄게 평온해지고 불덩이 같던 이마에 열도 한풀 꺾이는 기적이 일어났다. 밤새 부인의 치성을 지켜보며
숨죽였던 하인들은 이제 그녀를 마치 살아있는 보살처럼 떠받들며 존경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역시 우리 안방마님의 지극한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 분명하구만요. 삿된 귀신 따위가 어찌 마님의 높은 덕을 이길 수 있겠어요. 덕수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의 결속력은 부인을 중심으로 다시금 단단하게 뭉치기 시작했고 집안을 감돌던 음침한 안개도 서서히 걷히는 듯했다. 하지만 부인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진짜 적은 저 어두운 산속의 무당이 아니라 집안 내부의 또리를 틀고 있는 독사였기 때문이다. 한편 조 참판은 부인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하인들 사이에서 그녀의 칭송이 자자하다는 소식을 듣자 노발대발했다. 독사를 꾸민 마녀가 이제는 무당 흉내까지 내며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단 말이냐. 기필코 그 요망한 입을 찢어놓고 가문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는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위해 향이를 다시 불러들였다. 조참판은 향이에게 거액의 음표를 쥐어주며 소름 끼치는 지시를 내렸다. 오늘 밤 송신연의 처소에 이 쥐약을 몰래 숨겨두거라.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그년의 방에서 쥐약이 발견된다면 지아비를 독살하려 한 명백한 물증이 될 것이다. 실패하면 내년의 목부터 날아갈 줄 알아라. 향이는 부들부들 떨며 은표를 챙겨 도망치듯 물러났다. 향이가 조 참판의 댁을 빠져나와 최진사 댁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등 뒤로는 묘한 그림자가 바짝 뒤쫓고 있었다. 바로 송씨 부인의 명을 받고 별당 주변을 감시하던 호위무사 덕수였다. 향이의 수상쩍은 야간 외출을 눈치챈 덕수는 기척을 지우고 그녀의 뒤를 밟아 조 참판 댁에서 오고 간 끔찍한 음모를 고스란히 엿듣고 말았던 것이다. 분노로 주먹을 꽉 쥔 덕수는 즉시 안채로 돌아와 부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하였다. 마님 조 참판대감께서 향이를 시켜 마님의 처소에 독약을 숨기고 누명을 씌우려 하옵니다. 당장 관아에 고발하여 저들의 무도한 짓을 징벌하셔야 하옵니다. 덕수의 숨 가쁜 보고를 들은 부인의 얼굴에는 서늘한 냉기가 번졌다. 조 참판이 기어이 선을 넘었구나. 같은 핏줄을 나눈 문중의 어른이라는 자가 이리도 탐욕에 찌들어 가문을 파멸로 몰고 가려 하다니. 부인은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이내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덕수에게 치밀한 반격의 지시를 내렸다. 호들갑 떨 것 없다. 저들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하여 그 추악한 민낯을 백일하에 폭로할 것이다. 향이가 내 처소에 접근하거든 모른 척 길을 열어주어라. 그리고 덕수, 너는 향이가 독약을 숨기는 현장을 무명옷을 입힌 종복들과 함께 정확히 목격하고 그 자를 생포해야 한다.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적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날카로운 비수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아비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지옥의 불길 속으로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었다. 깊은 밤향이는 쥐도 새도 모르게 안채의 담장을 넘어 부인의 처소 쪽으로 스며들었다. 달빛조차 숨죽인 고요한 뜰을 지나 향이가 부인의 방문 앞 돛돌 아래에 조심스럽게 독약 꾸러미를 밀어 넣으려는 찰나였다. 갑자기 사방에서 횃불이 환하게 켜지며 숨어있던 덕수와 종복들이 일제히 뛰쳐나와 향이를 덮쳤다. 이 요망한 것 어디서 감히 안방마님을 모해하려 흉악한 물건을 숨기려 드느냐. 혼비백산한 향이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으나 건장한 장정들의 악력을 벗어날 수는 없었다. 횃불의 붉은빛 아래 무릎이 꿀린 향이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부인은 방문을 열고 나와 그 처참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년이 월화의 사주를 받고 문중 어른을 속여 안채를 뒤집어 엎으려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관아까지 끌어들여 내게 독살의 누명을 씌우려 하였느냐. 송씨 부인의 벼락 같은 호령에 향이는 덜덜 떨며 바닥에 머리를 찧었다. 마마님 살려주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조참판 대감과 월화 마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울고 불며 매달리는 향이의 자백은 그동안 집안을 감싸고 있던 끔찍한 의혹의 실타래를 한 번에 풀어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다. 부인은 향이가 떨어뜨린 독약 꾸러미를 발끝으로 밀어내며 차갑게 선언했다. 내년의 입으로 낱낱이 불어낸 그 진실을 내일 아침 관아의 포도대장 앞에서도 똑같이 고해야 할 것이다. 향이가 붙잡혔다는 소식은 새벽 안개를 타고 곧장 별당의 월화에게로 전해졌다. 감금된 방 안에서 손톱을 물어뜯으며 조참판의 계략이 성공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 그 멍청한 년이 기어이 이를 그르치고 내 발목을 잡았구나.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광기가 다시금 그녀의 이성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방 안을 미친 듯이 맴돌았고 핏발선 눈동자에는 다가올 처참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무당의 저주마저 튕겨낸 송씨, 부인의 무서운 저력 앞에 월화의 얄팍한 사술과 관계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다. 동이 트고 맑은 아침, 햇살이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이로 쏟아져 내릴 즈음 관아의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소슬대문을 넘어 들어왔다. 전날 밤 덕수가 미리 관아에 고변을 해둔 덕분이었다. 문중의 원로들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들이닥친 조참판은 부인이 결박되어 끌려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나 마당 한가운데 결박되어 무릎 꿇고 있는 자는 다름 아닌 자신이 매수했던 한여향이었다. 단정하고 기품 있는 자태로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송씨 부인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친 순간 조참판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하며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핏빛 진실을 밝혀낼 서늘한 심판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혹독한 시련과 끔찍한 저주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문과 지아비를 지켜낸 송씨 부인의 인내와 희생은 이제 추악한 악인들의 목을 옥죄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기 시작했다. 삿된 욕망에 눈이 먼 첩실 월화와 탐욕스러운 조참판 그리고 사악한 주술로 생명을 희롱한 흑무당까지 그들 모두가 스스로 파놓은 늪에 빠져 파멸을 맞이할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폐허 위에서 흔들림 없이 우뚝 선 부인의 모습은 절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눈부신 희망의 꽃과도 같았다. 다가올 치열한 진실 공방을 앞두고 최진사댁 앞마당에는 폭풍전야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포도대장의 날카로운 호령이 최진사댁 앞마당을 쩌렁쩌렁 울리자 돛돌 아래 엎드린 조 참판의 이마에서는 굵은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위풍당당하게 도열한 포졸들의 서슬퍼런 창끝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일 때마다 뇌물에 눈이 멀어 헛된 권력을 탐했던 문중 원로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죽어 들어갔다. 대청마루 한가운데에는 송씨 부인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피로한 기색임에도 불구하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단아하고 꼿꼿한 자태로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밧줄에 꽁꽁 묶인 채 바닥에 꿇어앉은 한여향이는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짓짓고는 짐승의 훌쩍거림 같은 소리로 지난밤 조참판과 월화가 꾸민 끔찍하고도 악랄한 독살 누명극의 전말을 낱낱이 토해내기 시작했다. 나으리 소녀는 억울하옵니다. 조참판 대감께서 은표를 쥐어주시며 안방마님의 처소에 이 쥐약을 숨겨두면 관아에서 알아서 마님을 독살범으로 몰아잡아갈 것이라 하셨사옵니다. 향이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릴 때마다 조 참판의 핏발선 두 눈은 당장이라도 향이를 찢어 죽일 듯 흉흉하게 번뜩였다.
이 천한 것 감히 네 안전이라고 함부로 요망한 혀를 놀리느냐. 포도대장 나으리 저 천것이 필시 송신현에게 매수되어 문중의 어른인 이 몸을 모함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핏대를 세우며 변명하는 조참판의 모습은 한 가문에 존경받는 큰어른이라기보다는 덫에 걸려 발악하는 한 마리 추악한 들쥐와도 같이 비로하고 꼴사납기 짝이 없었다. 그의 파렴치한 변명에 대청마루에 앉아있던 송씨 부인은 설이 내린 듯 차갑고도 기품 있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찌 그리 추악한 거짓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참판 숙부님께서 권력에 눈이 멀어 가문을 위태롭게 하신 증자가 이토록 명백하거늘 아직도 새치 혀로 법도를 농락하려 드시는 것입니까? 부인의 단호한 꾸짖음에 조 참판은 흠칫 놀라면서도 억지로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었다. 부인은 소매 자락에서 묵직한 전대 하나를 꺼내어 포도대장 앞에 대돌 위로 가볍게 던졌다. 나으리 저것은 어젯밤 향이를 붙잡았을 때 그 품에서 찾아낸 조 참판 대감의 사제, 은표이옵니다. 대감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니 어찌 부인할 수 있겠사옵니까? 은표 꾸러미가 바닥에 나뒹굴며 영롱한 은빛을 번쩍이자 마당을 에워싸고 있던 하인들과 구경꾼들 사이에서 경악의 찬탄식이 일제히 터져나왔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명백한 물증 앞에 조참판은 헐떡이며 뒤로 낮아빠졌고 그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더 이상 변명의 말을 찾지 못했다. 포도대장은 짙은 눈썹을 꿈틀거리며 호통을 쳤다. 양반의 탈을 쓰고 가문의 안방마님을 모해하려 한 그 죄질이 짐승보다도 못하구나. 여봐라. 당장 저 파렴치한 늙은이를 결박하여 하옥할 채비를 갖추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조 참판의 팔을 거칠게 꺾어 결박하자 그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하지만 송씨 부인의 목적은 단순히 조 참판 하나를 단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두 눈동자는 가문의 뿌리를 썩게 만든 진정한 독사 별당에 숨어있는 월화를 향해 매섭게 꽂혀 있었다. 나으리 참판 숙부님의 음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옵니다. 제 지아비이신 대감께서 사경을 헤매고 계신 진짜 원인은 첩실 월화가 만월산의 흙무당과 결탁하여 끔찍한 흙주술로 지아비의 목욕물의 살을 날렸기 때문이옵니다. 부인의 입에서 흙주술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오자마자 마당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짐승의 피와 뼈, 우물물의 변색 등 그동안 집안을 휩쓸었던 괴이한 징조들의 퍼즐이 단번에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포도대장은 사태가 단순한 가문 내의 암투를 넘어 사특한 주술이 개입된 대역 무도한 범죄임을 직감하고 곧바로 칼자루를 쥐어 잡았다. 여봐라. 당장 별당을 포위하고 그 요망한 첩실년을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방안을 샅샅이 뒤져 주술의 흔적이 될 만한 것은 티끌 하나까지 모조리 찾아내야 할 것이다. 무장한 포졸, 수십 명이 무서운 기세로 앞마당을 가로질러 별당을 향해 돌진하는 발걸음 소리가 쿵쿵 지축을 울렸다. 철통같이 잠겨있던 별당의 문창호가 산산조각 나며 뜯겨나갔고 방 안에서 밤새 공포에 떨며 실성한 듯 웃고 울기를 반복하던 월화는 들이닥친 포졸들을 보고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이것들이 미쳤느냐. 감히 뉘방이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나는 최진사대감의 총애를 받는 안주인이 될 몸이다. 손대지 마라. 월화는 헝클어진 산발을 한 채 눈을 까뒤집고 손톱을 세워 포졸들의 얼굴을 핥히려 들며 발악했다. 한때 장안제일의 기생이라 불리며 화려한 비단옷과 짙은 분내로 사내들을 홀리던 요부의 자태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생존에 대한 본능과 탐욕이 뒤엉킨 흉측한 야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거구의 포졸들이 그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어 질질 끌고 나가자 그녀의 발버둥에 값비싼 화장대와 도자기들이 와장창 깨지며 요란한 파차름을 냈고 별당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햇살이 내리쬐는 앞마당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온 월화는 눈부신 빛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눈을 뜬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포박된 조 참판과 피투성이가 된 향이 그리고 대청마루에서 자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송씨 부인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다. 이 독살스러운 마녀 내년이 기어이 나를 죽이려 함정을 팠구나. 적반하장으로 송씨 부인을 향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월화의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다. 부인은 동요조차 하지 않고 그저 가련하고도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부인의 입이 아니라 곧 별당에서 쏟아져 나올 증거들이 말해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별당을 수색하던 포졸들이 요란한 기침을 해대며 대청 앞으로 무언가를 들고 나타났다. 그것은 월화가 은밀한 화장대 깊숙한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겨두었던 검붉은 나무 상자였다. 포도대장이 고갯짓을 하자 포졸 하나가 칼끝으로 상자의 자물쇠를 부수고 뚜껑을 열어젖혔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썩은 고기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인 끔찍한 악취가 앞마당 전체로 훅 끼쳐오며 구경하던 하인들이 헛구역질을 하며 코를 틀어막았다. 상자 안에는 미처 다 쓰지 못하고 남은 흑주술의 검은 가루와 기괴한 붉은색 문양이 그려진 부적뭉치 그리고 뼈가루들이 소름 끼치게 담겨 있었다. 송씨 부인의 예리한 통찰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저 흉악한 물건 좀 보소. 저 냄새는 대감마님께서 쓰러지셨던 그날 밤 욕실에서 진동하던 그 역겨운 비린내가 분명하구만요. 하인들 사이에서 터져나온 증언의 포도대장의 눈빛은 살기를 띠며 월화를 향해 번쩍였다. 이 요망한 것, 무덤의 뼈와 원기의 피를 섞어 지아비의 목욕물에 타고도 내년이 무사할 줄 알았더냐. 당장 주리를 틀어 내년의 더러운 입통을 찢어놓기 전에 이 모든 사특한 짓거리에 전말을 자백하거라. 포도대장의 벼락 같은 호통의 월화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엎어지면서도 여전히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미친 듯이 도리지를 치며 거짓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탐욕의 늪에 완전히 잠식되어 진실을 마주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아닙니다. 모함이옵니다. 저 흉악한 상자는 본처인 송씨년이 제 인기를 시기하여 별당에 몰래 숨겨둔 것이옵니다. 전연이 대감을 독살하고 제게 누명을 씌우려는 것이옵니다. 미친 듯이 바닥을 치며 절규하는 월화의 모습은 너무도 기괴하고 처절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소름이 돋게 만들었다. 뻔뻔스러운 궤변의 송씨 부인은 마침내 참아왔던 탄식을 내뱉으며 돛돌 아래로 천천히 걸어내려왔다. 티끌 하나 없는 정갈한 부인의 소복 자락과 진흙탕을 뒹굴며 오물이 묻은 월화의 화려한 비단 치마가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내년의 그 헛된 욕망이 결국 내 눈을 멀게 하고 지아비의 목숨마저 집어삼키려 했거늘 어찌하여 끝까지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부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마당을 짓누를 만큼 묵직한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때 결박된 채 눈치만 살피던 조참판이 자신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악하며 월화를 향해 침을 뱉었다. 포도대장 나으리 소인은 억울하옵니다. 저 요망한 기생년이 흑주술로 제 눈을 가리고 가문을 집어삼키려 저를 꼬드긴 것이옵니다. 저는 저 마녀의 사술에 노란한 피해자일 뿐이옵니다. 자신과 한 배를 탔던 문중 어른의 비열한 배신의 월화는 두 눈을 부릅뜨고 경악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이제 와서 발뺌을 해 곳간의 쌀과 금부치를 빼돌려
기방에 바친 것이 뉘신데 내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드느냐. 벼랑 끝에 몰린 악인들은 서로의 치부를 물어뜯으며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최진사 댁의 소슬대문안은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추악한 밑바닥을 보여주는 진흙탕으로 변해갔다. 그들이 서로를 저주하며 악다구니를 쓰던 바로 그 순간 안방 쪽에서 삐걱거리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던 최진사가 비록 얼굴은 창백하고 하인들의 부축을 받고 있었지만 스스로의 두 발로 대청마루에 서서 그 난장판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밤새 송씨 부인이 온 마음을 다해 바친 치성과 신성한 기도가 마침내 하늘에 닿아 흑주술의 도끼를 끊어내고 그의 정신을 기적적으로 되돌려 놓은 것이었다. 그 입들, 닥치지 못할까. 쇳소리가 섞인 미약한 음성이었으나 가문의 주인이 내뿜는 강렬한 분노와 위엄에 마당에서 물어뜯고 싸우던 월화와 조참판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버렸다. 대대감마님 송씨 부인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단숨에 마루로 뛰어올라가 비틀거리는 지아비를 부축했다. 부인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마침내 맺혀있던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최진사는 피 묻은 손을 들어 부인의 손을 꽉 맞잡아 주었다. 그의 푹 패인 눈동자에는 지독한 열병과 환각 속에서 겪었던 생지옥의 공포, 그리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준 조강지처에 대한 처절한 참회와 사랑이 깊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최진사는 부축을 뿌리치고 기둥에 기댄 채 마당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떠는 월화를 향해 천천히 그리고 뼈에 사무치는 원한을 담아 손가락을 가리켰다.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그날 밤 욕실에서 내년이 내 탕국에 주술 가루를 풀고 귀신을 부르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거늘 감히 네 앞에서 억울하다 혓바닥을 놀리느냐. 최진사의 직접적인 증언은 월화의 심장에 꽂히는 거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흑주술의 환각에 빠져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줄 알았던 사내가 멀쩡히 살아서 자신을 단죄하자 월화는 턱관절이 부서질 듯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자신이 사랑을 갈구하고 지배하려 했던 대상이 이제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가장 무서운 심판자가 되어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머릿속을 간신히 버티고 있던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악한 주술이 목표물을 잃자 그 도끼 어린 살이 주인의 심장으로 역류하여 파고드는 무서운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월화는 머리를 감싸쥐고 눈자위를 허옇게 뒤집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괴성을 짐승처럼 내지르기 시작했다. 최진사는 덜덜 떠는 무리를 향해 피를 토하듯 격정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내 한때 젊은 미색에 눈이 멀어 집안의 기둥이 썩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천하의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허나 저 사특한 요보와 탐욕스러운 문중에 늙은이가 가문을 삼키려 한 죄악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포도대장은 들으시오. 가문의 주인의 이름으로 명하니 저 끔찍한 죄인들을 당장 오라를 지워 관아의 형틀에 매달아 주시오. 가주의 단호한 처벌 의지가 굳혀지자 포도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포졸들에게 하옥을 명했다. 그제야 최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송씨 부인의 품으로 허물어지듯 쓰러졌고 부인은 지아비를 끌어안은 채 말없이 그의 창백한 등을 쓸어내리며 길었던 고통의 종지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흑주술의 진정한 배우를 뽑아내지 않고서는 이 비극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포도대장이 죄인들을 끌고 가려 하자 부인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나으리 잠시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주하여 생명을 앗아가려 한 진짜 악귀가 아직 남아있사옵니다. 부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최진사 댁의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쇳덩이가 바닥에 끌리는 묵직한 마찰음이 요란하게 들려왔다. 문이 활짝 열리며 전날 밤 부인의 밀명을 받고 산군 관하로 달려갔던 호위무사 덕수가 무장한 관군들과 함께 피투성이가 된 채
밧줄에 꽁꽁 묶인 기괴한 형상의 노파를 질질 끌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만월산 골짜기에서 세상을 저주하던 흑무당이었다. 마님 명하신 대로 어젯밤 산군 관아의 군졸들을 동원하여 무당의 소굴을 급습해 이 요망한 노파를 생포해 왔사옵니다. 덕수의 우렁찬 보고에 구경하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다. 생포된 흑무당은 머리가 반쯤 타들어가고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마치 지옥에서 갓 튀어나온 악귀와 같은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송씨 부인이 쳐놓은 맑은 기운의 방진에 튕겨나간 충격과 흑주술이 역류한 부작용으로 인해 그녀 역시 치명적인 내상을 입고 관군들에게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였다. 밧줄에 묶인 무당은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미친 듯이 웃고 있는 월화를 발견하고는 소름 끼치는 쇳소리로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크흐흐 보아라 얄팍한 새끼로 하늘을 품으려 했던 어리석은 불나방의 최후를 내 분명히 경고하지 않았더냐. 사내의 혼을 온전히 부리지 못하면 그 도끼가 내년의 심장을 파먹을 것이라고 무당은 피를 토하면서도 월화를 향해 조롱과 멸시의 시선을 쏟아부었다. 본처의 기운이 저리도 맑고 강직한데 내깐년의 더러운 탐욕으로 어찌 그 장벽을 뚫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는 모두 내년에 그 역겨운 욕심 때문에 같이 지옥불로 떨어지게 생겼구나. 무당의 저주 섞인 일갈은 흑주술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가장 추악한 마음을 먹고 자라며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독, 묻은 칼이라는 끔찍한 진리를 군중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까발리고 있었다. 마침내 사건의 모든 진상과 배우가 백일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남편을 죽이려 했던 미학의 출처 가문을 뒤흔든 흑주술의 실체, 그리고 문중을 조종한 탐욕의 사슬까지 송씨 부인이 목숨을 걸고 파놓은 치밀하고도 정의로운 진실의 덫은 어느새 촘촘한 그물이 되어 모든 악인들의 숨통을 완벽하게 옥죄어 버린 것이다. 포도대장은 칼자루를 바닥에 내리치며 우렁차게 명을 하달했다. 이 사악한 죄인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압송하라. 추상 같은 국법의 심판을 받아 두 번 다시 이 땅에 이토록 추악한 요술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능지처참으로 다스릴 것이다. 철컥거리는 무거운 수갑 소리가 마당을 울리며 공포에 질려 실금한 조 참판과 발악하는 흑무당이 차례로 질질 끌려나갔다. 그러나 월화만큼은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현실을 부정하며 섬뜩한 광기를 내뿜고 있었다. 치렁치렁한 머리칼을 산발한 채 그녀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있지도 않은 옷가락질을 만지작거리며 소름 끼치는 교태를 부렸다. 호호호, 대감이 물이 따뜻하지 않사옵니까? 어서 제 치마폭으로 들어오시지요. 제가 장안에서 제일 가는 정실 부인이 될 터이니 그녀의 두 눈동자는 이미 이승의 빛을 잃고 끝없는 환각과 환청이 맴도는 지옥의 구렁텅이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후였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지아비의 사랑과 안방마님의 자리는커녕 스스로의 영혼마저 흑주술의 도끼에 먹혀버린 첩실의 비참하고도 섬뜩한 몰락이었다. 질질 끌려가는 월화에 미친 웃음소리는 대문 밖으로 멀어질 때까지 기괴한 메아리로 남아 사람들의 귀청을 때렸다. 모든 죄인들이 압송되고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아수라장이 휩쓸고 지나간 최진사 댁 앞마당에는 마침내 거짓말처럼 깊고 고요한 정적이 찾아왔다. 찢겨진 문창호와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만 그 폐허 위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송씨 부인은 피로에 지친 지아비의 어깨를 단단히 부축한 채 어둠이 걷히고 새롭게 밝아오는 소슬대문 너머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탐욕과 질투가 빚어낸 끔찍한 비극의 끝에서 굳건한 인내와 진실로 가문을 지켜낸 그녀의 자태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내고
마침내 고결한 꽃망울을 터뜨린 한 그루 붉은 매화처럼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위엄있게 앞마당을 굽어보고 있었다. 관아의 묵직한 대문이 열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듯한 커다란 북소리가 3번 울려 퍼지자 옥사에 갇혀있던 죄인들이 줄지어 형장으로 끌려 나오기 시작했다. 흐린 하늘 아래 잿빛으로 물든 관아 마당에는 장안의 이목이 쏠린 희대의 흑주술 사건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든 백성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으스스한 형틀과 붉은 칠을 한 곤장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섬뜩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고 험악한 인상의 나졸들이 삼지창을 든 채 살벌한 기운을 내뿜으며 마당을 에워쌌다.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장 앞장서서 끌려 나온 자는 초췌한 몰골로 발악하는 조참판이었고 그 뒤를 이어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월화와 흉측한 노파의 형상을 한 흑무당이 짐승처럼 질질 끌려왔다. 동원 대청마루 중앙에는 호랑이 가죽이 덮인 의자에 꼿꼿하게 앉은 고을 수령, 사또가 매서운 눈빛으로 죄인들을 굽어 살피고 있었다. 사또의 곁에는 어제 관아에 고변을 올린 송씨 부인과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으나 여전히 안색이 창백한 최진사가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이 끔찍한 심판의 현장을 차갑 내려다보았다. 내 이놈들 양반의 탈을 쓰고 가문의 안방마님을 모해하려 한 것도 모자라 사특한 주술로 지아비를 해치려 한 천인 공로할 대역죄인들은 고개를 들라 사또의 벼락 같은 호통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자 마당에 꿇어앉은 조 참판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머리를 짓찍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쳐버린 월화는 수령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공을 향해 실없이 웃어대며 기괴한 춤사위를 흉내내고 있어 구경꾼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사사또 나으리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가문의 안위를 걱정하여 나섰을 뿐 저 요망한 기생년이 흑무당과 짜고 버린 주술 따위는 전혀 알지 못했사옵니다. 조 참판은 결박된 몸을 비틀며 피를 토하듯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이 향이에게 쥐약과 음표를 건넨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에 찌든 늙은이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모든 책임을 월화에게 떠넘기려 발악했다. 그 비열하고 추악한 몰골을 지켜보던 송씨 부인은 차가운 멸시의 시선을 보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찌 그리 하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참판 숙부님께서 향이에게 독약을 건네며 안채를 뒤집어 엎으려 하신 증자가 이미 관아의 창고에 쌓여 있건을 끝까지 새치 혀로 법도를 능멸하려 드시는 것입니까? 송씨 부인의 찌르는 듯한 일갈의 조 참판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식은땀만 흘려댔다.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곁에 둔 증거물 상자를 발로 차서 마당으로 굴려버렸다. 저 늙은 여우의 주둥이를 닥치게 하라. 증자가 산더미 갖건을 아직도 발뺌을 한단 말이냐. 여봐라. 저 파렴치한 놈을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 스스로 진실을 토설하게 만들라. 벼락 같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졸들이 달려들어 조 참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무시무시한 형틀에 결박했다. 굵은 정강이 뼈 사이에 두꺼운 나무 지렛대가 끼워지고 나졸들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 지렛대를 엇갈리게 비틀기 시작하자 마당 전체를 찢어놓을 듯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악, 내 다리가 부러진다.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적막한 관아 마당을 섬뜩하게 가르고 지나가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다. 2번, 3번 주리가 틀어질 때마다 조참판은 개거품을 물며 눈자위를 허옇게 뒤집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한 그는 결국 바닥에 오줌을 지리며 처절하게 굴복하고 말았다.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다 했사옵니다. 저 월화년이 안채를 차지하면 가문의 재산을 절반 떼어주겠다고 유혹하여 제 눈이 잠시 재물에 멀어 향이를 시켜 송씨년을 독살범으로 몰려 했사옵니다.
생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토해낸 늙은이의 자백은 그가 쌓아온 양반으로서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는 가장 비참하고도 더러운 진실의 폭로였다. 조 참판의 자백이 끝나자 사또의 매서운 시선은 곁에서 짐승처럼 묶여있는 흑무당을 향해 옮겨갔다. 흑주술이 역류하여 온몸이 숫덩이처럼 타들어간 흉측한 몰골의 무당은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낄낄거리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이 요망한 노파야 내년이 저 첩실과 결탁하여 억울한 원기를 부리고 양반가의 지아비를 해치려 한 끔찍한 사술의 전말을 이실직고 하거라. 사또의 추궁의 무당은 피 섞인 가래를 바닥에 뱉어내며 월화를 향해 턱짓을 했다. 흐흐흐 나으리, 저 미련한 불나방이 천금을 싸들고 와서는 본처를 저주해 죽이고 남편을 제 치마폭의 노예로 만들 미약을 달라고 애걸복걸했습지요. 저는 그저 돈을 받고 여우의 뼈와 짐승의 피를 섞어 비방을 내어주었을 뿐이옵니다. 무당의 소름 끼치는 진술이 이어질 때마다 최진사의 얼굴은 참담한 분노와 배신감으로 파르르 떨렸다. 자신이 밤마다 품었던 여인이 등 뒤에서는 칼을 갈며 자신을 주술의 노예로 만들려 했다는 사실은 뼈를 깎는 듯한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무당은 쉰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저 어리석은 기생년은 몰랐던 geb니다. 인간의 가장 더러운 욕망으로 빚어낸 흑주술은 주인이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하면 곧바로 돌아와 주인의 영혼을 파먹는다는 것을 안방마님의 맑고 독한 기백에 막힌 저주가 다시 돌아가 전연의 뇌수를 파먹고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린 것이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우스운 인과응보란 말입니까? 크하하 광기에 찬 무당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맴돌며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진실이 하나둘씩 백일하에 드러나자 마침내 사또의 서슬퍼런 칼끝은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자 폭주하는 탐욕의 덩어리인 월화를 겨누었다. 내 인연 월화야 듣고 있느냐. 내년의 사특한 욕망이 문중을 흔들고 지아비를 사지로 몰아넣었건만 끝까지 미친 척하며 하늘의 벌을 피하려 드느냐. 사또의 호령에도 월화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알 수 없는 무늬를 바닥에 그리고 있을 뿐이었다. 대감, 향유를 더 넣을까요? 목욕물이 식기 전에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녀의 입술에서는 사건이 벌어지던 날 밤의 환각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갇혀버린 그녀의 영혼은 이미 참혹하게 부서져 내린 뒤였다. 월화의 실성한 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는 마침내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마루를 내려와 월화의 코앞까지 다가간 그는 분노로 이글거리는 두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 악독한 년아 내년이 감히 내 목숨을 쥐고 흔들려 흑주술을 부렸단 말이냐. 내 평생 너를 아끼고 비단옷에 금은보화로 치장해 주었거늘 네가 어찌 이리도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이냐. 최진사의 처절한 절규가 귓가를 때리자 환각 속에 빠져있던 월화의 초점 잃은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번쩍 뜨이며 찰나의 이성이 돌아온 듯 기괴하게 뒤틀린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끼고 치장해 주었다고 닥치시지. 돌연 야차처럼 돌변한 월화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최진사를 향해 미친 듯이 악을 쓰기 시작했다. 내깟 놈의 알량한 총애 따위가 무엇란 말이냐. 난 평생을 천한 기생년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뒷방 첩실로 썩어가는 것에 진저리가 났어. 그 고상한 척하는 안방마님 년이 내리까라. 보는 시선 속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단 말이다.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그녀의 발악은 관아마당을 충격에 빠뜨렸다. 내가 원하는 건 대감의 껍데기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안주인이라는 권력과 무릎 꿇린 내 놈의 온전한 복종이었어. 내 아들이 서출의 꼬리표를 떼고 가문을 물려받게 하려면 그 잘난 정실련의 숨통을 끊어놓는 수밖에 없었단 말이다.
억눌렸던 열등감과 더러운 탐욕이 폭발하며 쏟아낸 월화의 절규는 너무도 끔찍하고 적나라하여 듣는 이들로 하여금 구역질이 나게 만들었다. 최진사는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악의에 찬 폭언에 충격을 받아 비틀거리며 물러섰고 송씨 부인이 다급하게 내려와 지아비를 부축했다. 이 이악기 같은 년, 내 스스로 지옥불로 뛰어들었구나. 최진사는 피를 토할 듯한 참담함에 눈을 감아버렸고 송씨 부인은 한치의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빛으로 월화를 쏘아보며 조용히 일갈했다. 분수를 모르고 남의 자리를 탐낸 욕망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내년은 이제 몸뚱이가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사또는 분노로 수염을 파르르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령했다. 저 요망한 마녀의 입통을 당장 찢어 발겨라. 인간의 도리를 잊고 짐승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오직 피와 살이 찢기는 국법의 엄중함만이 필요할 뿐이다. 여봐라, 저 마녀를 형틀에 매달고 주리를 단단히 틀어라. 나졸들이 짐승처럼 달려들어 월화의 사지를 결박하고 굵은 나무 지렛대를 다리 사이에 쑤셔 넣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의 월화가 찢어지는 비명을 내질렀으나 사또의 눈빛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서려 있지 않았다. 당겨라. 저 사악한 귀기의 뼈마디가 모조리 부서질 때까지 당기란 말이다. 우드득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형장이 떠나갈 듯한 월화의 비명이 하늘을 찔렀다. 화려한 비단옷을 즐겨 입고 고운 비투이던 장한 최고의 기생은 이제 진흙탕 속에 뒹굴며 피범벅이 된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졸들은 멈추지 않고 더욱 세차게 지렛대를 비틀었고 월화의 뼈가 으스러지며 검붉은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셨다. 아, 잘못했사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미쳤었사옵니다.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를 반복하며 애원하는 그녀의 처절한 몰골은 삿된 욕망에 사로잡 천륜을 어지럽힌 자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한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산 교훈이 되고 있었다. 한편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흥무당은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며 여전히 미친 듯이 낄낄대고 있었다. 크흐흐, 보아라, 살이 찢기고 피가 튀는 저 축제를. 흑주술의 재단은 결국 피를 마셔야만 다치는 법. 내 영혼은 썩어 문드러졌어도 내년이 지옥불에 타는 꼴을 보니 여한이 없구나. 무당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지자 사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책상을 내리쳤다. 저 사특한 요사쟁이 노파의 목부터 베어버려라. 여봐라. 저 무당녀는 민심을 현혹하고 살생을 도모한 대역죄인이니 당장 저작거리에 끌고 가 참수하여 그 목을 장대에 효수토록 하라. 사또의 추상 같은 판결에 관군들이 무당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형장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다. 무당이 끌려 나간 뒤 사또는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해버린 조 참판을 향해 준엄한 선고를 내렸다. 조 참판은 양반의 신분으로 가문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뇌물을 받아 무고한 안방마님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했으니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저놈의 벼슬을 삭탈관직하고 천리박 험지로 귀양을 보내 영원히 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라. 관군들이 기절한 조참판의 관복을 갈기갈기 찢어 벗기고 등짝에 곤장을 내리치기 시작했다. 탐욕에 절어 문중을 좀먹던 늙은 부패 관료의 비참하고도 치욕스러운 몰락을 지켜보며 구경하던 백성들은 통쾌함에 환호성을 지르며 바닥에 침을 뱉어대기 시작했다. 이제 관아 마당에는 두 다리가 부러진 채 숨만 헐떡이는 월화만이 비참하게 남겨져 있었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본디 천한 신분으로 양반가의 첩실로 들어갔으면 분수를 알고 조용히 엎드려 살아야 했거늘 간악한 주술로 본처를 해치고 지아비를 노예로 만들려 한 내년의 죄는 죽어 마땅하다. 허나 내년의 영혼은 이미 하늘의 저주를 받아 실성하였고 그 몸뚱이 또한 망가졌으니
굳이 칼을 대어 피를 더럽힐 필요조차 없겠구나. 사또의 목소리에는 엄중한 심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여봐라. 저 요망한 기생년의 이름표를 관아의 장부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비단옷을 벗겨낸 뒤 누더기를 입혀 장안 밖으로 내쫓아라. 앞으로 저녀는 평생을 거리를 떠도는 미치광이 거지년으로 살아가며 무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돌팔매를 맞으며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흑주술로 생명을 희롱한 자가 받아야 할 가장 고통스럽고 끔찍한 천벌이니라. 사또의 판결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나졸들이 다가와 월화의 피 묻은 비단옷을 찢어 밝히고 더러운 가만히 조각을 몸에 둘러씌웠다. 뼈가 부러진 다리로 바닥을 박박 끼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월화의 모습은 한때 화려한 정자에서 비파를 뜯으며 사내들의 마음을 훔치던 그 절세미인의 흔적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흉측한 괴물의 형상 그 자체였다. 끔찍한 심판이 모두 끝나고 사또는 동원 대청마루에서 내려와 송씨 부인과 최진사 앞에 다가와 섰다.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소, 부인. 부인의 지혜와 맑은 기백이 아니었다면 흑주술의 사악한 덫에 걸려 한 가문이 풍비박산 날 뻔하였소이다. 오늘부로 관아에서는 송씨 부인의 무고함을 천하에 널리 알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려 했던 자들을 철저히 징벌하였으니 이제 안심하고 가문을 돌보시구려. 사또의 정중한 위로에 송씨 부인은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피눈물을 흘렸던 억울함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 부인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마침내 따스한 안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며 부인의 곁에 서 있던 최진사는 갑자기 관아마당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장안 제1의 명문대가 당주가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강지처를 향해 속죄의 절을 올리는 파격적인 광경이었다. 부인, 내 한때 눈이 멀어 집안의 독사를 들이고 당신의 넓은 덕을 몰라본 죄가 이토록 뼈에 사무치오.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날까지 부인의 은덕을 잊지 않고 속죄하며 살 터이니 부디 이 못난 지아비를 용서해 주시구려. 최진사의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고 그 진심 어린 사죄를 지켜보는 군중들 사이에서도 숙연한 침묵과 함께 홀쩍이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송씨 부인은 치맛자락을 끌고 다가가 무릎을 꿇은 지아비의 손을 다정하게 감싸 쥐었다. 대감 일어나시옵소서. 비온 뒤의 땅이 더욱 굳어지는 법이옵니다. 지난날의 악몽은 모두 저 사특한 요술과 함께 제가 되어 날아갔으니 이제는 오직 가문을 바로 세우고 평안을 되찾는 일에만 전념하시옵소서. 원망과 분노 대신 끝없는 자애로움으로 지아비를 품어 안는 부인의 넓은 아량은 뭇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다. 흑주술의 역겨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관아마당은 어느새 참된 인간의 도리와 용서가 피워내는 맑고 숭고한 향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직후 관아의 형졸들은 찢어진 가마니를 두른 월화를 짐수레에 싣고 장안거리를 가로질러 성문 밖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다. 다리가 부러져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 짐수레 위에 널브러진 월화를 향해 분노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썩은 계란과 오물을 집어 던졌다. 이 사악한 마녀녀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태퇴 양반과 안방마님 행세를 하려다 거지. 발사계가 된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군중들의 조롱과 멸시가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월화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며 실없이 웃다가 울기를 반복했다. 호호호. 대감 옷가락질을 끼워주시지요. 내가 안방마님이옵니다. 그녀의 혼잣말은 시끌벅적한 거리의 소음에 묻혀 허망하게 부서졌다. 성문 밖 쓰레기통 곁에 무참히 버려진 월화는 질척이는 진흙탕 속을 뱀처럼 기어다니며
흙 묻은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탐욕에 눈이 멀어 흙주술로 생명을 훔치려 했던 화려한 첩실의 결말은 인간의 존엄성조차 박탈당한 채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해야 하는 지옥 그 자체였다. 밤이 되자 굶주린 들개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이빨을 드러냈고 추위와 고통 속에서 미쳐버린 월화의 구슬픈 곡소리만이 어둠이 내린 성벽 주위를 처량하게 맴돌았다.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삿된 욕망을 품은 자를 기다리는 것은 오직 처절한 인과응보의 칼날뿐임을 뼈저리게 증명하는 끔찍한 몰락의 현장이었다. 한편 조참판은 칼을 쓴 채 포승줄에 묶여 천리박유배지로 비틀거리며 쫓겨나고 있었고 장한 저작거리 한복판에는 사악한 주술로 세상을 어지럽힌 흑무당의 머리가 장대에 높이 매달려 까마귀 떼의 먹이가 되고 있었다. 최진사 댁을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하고도 사악한 악의 축들은 송씨 부인의 굳건한 기백과 진실 앞에 모조리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마침내 악이 베어지고 선이 승리하는 통쾌하고도 준엄한 세상의 이치가 다시 한번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다. 모든 파란이 가라앉은 며칠 뒤 최진사 댁 앞마당에서는 집안의 불길한 기운을 모두 씻어내기 위한 성대한 씻김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깨끗하게 차려입은 하인들은 환한 얼굴로 바쁘게 움직였고 안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송씨 부인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 피어난 붉은 매화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비록 상처는 깊었으나 그 상처를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부인의 모습은 가문의 영원한 수호신과도 같았다. 처참했던 피바람이 걷히고 마침내 되찾은 평온한 일상 속에서 최진사 댁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삿된 욕망이 스며들지 못할 맑고 강건한 가문으로 새로 태어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칠흑 같던 절망의 기나긴 겨울이 물러가고 마침내 최진사 댁의 넓은 앞마당에도 따스하고 눈부신 봄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사특한 흙주술의 탁한 기운과 짐승의 피비린내로 얼룩졌던 끔찍한 과거의 흔적들은 겨우내 내린 흰 눈이 녹아내리며 땅속 깊은 곳으로 영원히 씻겨 내려간 듯했다.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은 이제 활짝 열려 맑은 산바람을 맞이하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은 부드러운 봄바람의 손길을 따라 청아하고 맑은 소리를 내며 온 집안에 평화로운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귀들의 한숨으로 가득 찼던 공간이 하늘의 은혜를 입어 새롭게 태어난 것만 같은 눈부신 부활의 아침이었다. 저주를 받아 핏빛으로 붉게 썩어 문드러졌던 뒤뜰의 우물물은 거짓말처럼 다시 바닥의 조약돌이 훤히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시원한 생명수로 돌아왔다. 이른 아침부터 우물가에 모여든 하녀들은 맑은 물을 길어올리며 지난날의 악몽은 까맣게 잊은 듯 까르르 웃음꽃을 피웠고 그들의 활기찬 목소리는 담장을 넘어 밭을 가는 농부들의 귓가까지 기분 좋게 울려 퍼졌다. 마당 구석구석에 심어진 매화나무와 살구나무에서는 꽃망울이 팝콘처럼 톡톡 터지며 달콤하고 아찔한 향기를 뿜어냈고 나비와 벌들이 춤을 추듯 날아들어 생명의 환희를 노래하는 이 평온한 풍경은 진실로 하늘이 내린 축복 그 자체였다. 사경을 헤매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최진사는 길었던 요양을 마치고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였으나 그의 내면은 고통을 겪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젊은 미색을 탐했던 어리석은 사내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학문에 정진하며 가문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에만 매진하는 엄격하고도 자애로운 가주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수수하고 정갈한 무명도포를 즐겨 입었고 밤낮으로
서재에 틀어박혀 성현들의 가르침이 담긴 고서들을 탐독하며 자신의 지난날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참회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최진사가 가장 깊이 의지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대상은 다름 아닌 그의 조강지처 송씨 부인이었다. 끔찍한 환각 속에서 자신을 올가매던 사악한 원기들을 물리치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부인의 크나큰 은덕을 잊지 못한 최진사는 아침 저녁으로 안방에 들러 부인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어 문안 인사를 올렸다. 부인의 그 올곧고 맑은 기백이 아니었더라면 이 못난 사내는 진작에 사악한 무당의 저주에 먹혀 한 줌의 죄가 되어버렸을 것이요. 남은 평생을 다 바쳐 부인의 발자취를 따르고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 터이니 부디 나의 든든한 등불이 되어주시구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한 참회와 짙은 애정이 깊게 배어 있었다. 지아비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서도 송씨 부인은 결코 교만하거나 우쭐대는 법 없이 그저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다. 대간부불한 본디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서로를 의지하여 거센 파도를 넘어서는 한 척의 배와 같은 것이옵니다. 첩실의 요망한 사수를 끊어낸 것은 제 개인의 공이 아니라 오랜 세월 이 가문을 지켜오신 조상님들의 보살핌과 하늘의 공명정대한 이치 덕분이옵니다. 부인은 정갈하게 끓여낸 국화차를 지아비의 찻잔에 조심스럽게 따르며 깊고 맑은 눈동자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삿된 기운이 모두 물러갔으니 대감께서는 부디 굶주린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고 가문의 덕을 천하에 널리 베푸시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으시옵소서. 송씨 부인의 지혜로운 조언에 크게 감명받은 최진사는 그날로 곧장 곳간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유를 명하였다. 탐욕스러운 조참판과 낭비벽이 심했던 월화가 쫓겨난 이후 곳간에는 빈민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것이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가마솥이 걸리고 구수한 쌀밥이 끓는 냄새가 온 마을을 진동했으며 하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쌍한 고아들과 노인들에게 따뜻한 밥과 국을 푸짐하게 나누어 주느라 여념이 없었다. 한때 흉흉한 징조가 출몰한다며 두려움에 떨며 피해가던 최진사 댁은 어느새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줄을 내어주는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지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개눈 감추듯 비워내며 연신 최진사 부부를 향해 땅에 머리가 닿도록 절을 올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대감마님과 안방마님은 진정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불이옵니다. 삿된 요술을 물리치시고 이토록 가엾은 백성들까지 거두어 주시니 그 크나큰 은혜를 어찌다 갚으오리까.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송과 축원 소리는 담장을 넘어 하늘 높이 울려 퍼졌고 덕을 쌓으면 반드시 복으로 돌아온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가 최진사댁 앞마당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흉흉했던 민심은 완벽하게 돌아섰고 가문의 위상과 명예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드높이 솟아올랐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고 안위를 지키는데 으뜸가는 공을 세운 호위무사 덕수는 안채를 총괄하는 호위대장으로 승진하여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젊고 건장한 장정들을 모아 아침 저녁으로 무예를 단련시키며 두 번 다시는 외부의 사특한 기운이나 간악한 도적대가 가문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창검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와 장정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울 때마다 송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앉아 흐뭇한 미소로 그 든든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충직한 자들에게는 아낌없는 포상과 신뢰를 내어줌으로써 집안 사람들의 결속력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뭉쳐 흔들림이 없었다.
반면 끔찍한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참판에게 매수되어 안방마님을 모해하려 했던 한여향이의 처지는 무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다. 당초 관아로 끌려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운명이었으나 송씨 부인은 향이가 부모를 여의고 협박에 못 이겨버린 일임을 가엾게 여겨 수령에게 간곡히 선처를 호소하였다. 결국 곤장 100대를 맞고 장안 밖으로 영구히 추방되는 것으로 목숨만은 건진 향이는 엉금엉금 기어가면서도 최진사 댁을 향해 피눈물을 흘리며 100번의 절을 올렸다고 전해진다. 부인의 자비로움은 원수마저도 감화시키는 강렬한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는 하인들에게 더욱 깊은 충성심을 맹세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가을날 먼 길을 떠돌아다니는 보찜 장수 하나가 마을 어기주막에 들러 끔찍하고도 섬뜩한 소문을 하나 전해주었다. 장안 밖으로 내쫓겨 미치광이 거진년으로 떠돌던 옛 첩실 월화가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던 지난 겨울 어느 얼어붙은 개울가에서 참혹한 동사체로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아이고, 꼴이 말이 아니었었지요. 찢어진 가마니를 두르고 입가에는 개거품이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 뻣뻣하게 굳은 손에는 시퍼런 돌멩이 하나를 꽉 쥐고 마치 옷가락지라도 되는 양 얼굴에 문지르고 죽어 있었다지. 뭡니까? 인간의 허황된 욕망이 빚어낸 가장 비참하고도 소름 끼치는 말로의 사람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다. 보찜 장수의 입을 타고 넘어온 월화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소식은 곧장 안채의 송씨 부인 귀에도 들어갔다. 그 끔찍한 전말을 전해 들은 부인은 잠시 마시던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의 쓸쓸한 가을 하늘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복수를 마친 자의 얄팍한 통쾌함이나 미치광이에 대한 값싼 동정심 따위는 한 점도 서려 있지 않았다. 오직 하늘의 엄중한 법도를 거스르고 사특한 주술로 타인의 생명을 탐한 자가 치러야만 하는 가혹한 인과응보의 굴레에 대한 무거운 탄식만이 흐를 뿐이었다.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화로에 치명한 조각을 던져넣고 합장하며 허공을 떠도는 가엾고 어리석은 혼백이 이승의 헛된 미련을 버리기를 묵묵히 기원하였다. 저녁이 되어 하인들이 대청마루 앞마당에 모여들자 송씨 부인은 조용하지만 뼈에 사무치는 묵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너희들은 똑똑히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헛된 욕망에 눈이 멀어 분수를 잇고 요사스러운 사술에 기대는 것은 제 발로 펄펄 끓는 지옥의 가마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오늘 들려온 그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거울 삼아 평생토록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오직 맑고 곧은 마음가짐으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다. 안방마님의 서리빨 같으면서도 자애로운 가르침에 하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삿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가슴 깊이 새겨 넣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쉼없이 흘러 어느덧 최진사댁의 앞들과 뒷뜰에는 황금빛으로 탐스럽게 익어가는 가을 추수의 기쁨이 가득 내려앉았다. 곳간에는 다시금 기름진 햅쌀과 진귀한 과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마당 한가운데에서는 타작을 하는 장정들의 우렁찬 노랫소리와 떡을 치는 하녀들의 경쾌한 다듬이질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집안을 짓누르던 썩은 주술의 악취는 완전히 사라진 지 오래였고 오직 땀 흘려 일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정직한 흙내음과 달콤한 곡식의 향기만이 바람을 타고 풍요롭 흩날리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과 탐욕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정직한 땀방울이 빚어낸 눈부신 생명의 축제였다. 풍성한 수확을 마친 후 가문에서는 역대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고 집안의 평안을 감사드리기 위한 가장 크고 장엄한 추수 감사 제례가 열렸다. 이번 제사는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흑주술의 사악한 마수로부터 가문의 핏줄을 기적적으로 지켜낸
조상신들의 강력한 보호에 대한 뼈저린 감사의 재단이었다. 며칠 전부터 목욕제계하고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한 최진사와 송씨 부인은 앞마당에 임시로 마련된 으리으리한 제단 앞에 나란히 엎드려 경건한 자세로 향을 피워 올렸다.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펄럭이는 오색의 깃발들은 마치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들의 지극한 정성을 어루만져 주는 듯 성스럽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제단 위에는 장안에서 가장 좋은 쌀로 빚은 맑은 청주와 최고급 한우를 통째로 삶아낸 고기산적, 그리고 색색의 빛깔을 자랑하는 탐스러운 핵과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안채의 여인들이 밤을 새워가며 닦고 또 닦은 방자 녹그릇들은 눈이 부시도록 황금빛 찬란한 광채를 뿜어내며 향불의 연기와 어우러져 장엄함을 더했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최고급 백단향의 짙고 신성한 향기는 과거 대청을 더럽혔던 역겨운 주술의 비린내를 영원히 정화하며 조상들의 넋을 기쁘게 맞이하는 숭고한 길을 열어주고 있었다. 모든 재물에는 하늘을 향한 맹세와 가문을 향한 굳은 충절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었다. 최진사는 떨리는 두 손으로 옥잔의 맑은 술을 가득 채워 제단에 올린 뒤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기나긴 충문을 읽어 내려갔다. 엎드려 고하옵나니 어리석은 후손이 사특한 요괴에게 홀려 가문의 뿌리를 썩게 할 뻔하였으나 열조열종의 지극한 보살핌과 어진 아내의 맑은 덕분에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나이다. 이제 삿된 욕망을 베어버리고 오직 충효와 인의로서 이 집안을 이끌어갈 터이니 부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어 영원토록 이 가문에 맑은 빛을 내려주시옵소서. 그의 절절하고도 숭고한 참회의 기도는 마당에 모인 수백 명의 문중 사람들과 하인들의 가슴을 깊게 울렸고 곳곳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장엄한 제례가 모두 끝난 뒤 최진사 댁의 앞마당에서는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다. 최진사는 대청마루의 높은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마당으로 내려와 마당쇠의 거친 손에 직접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였고 송씨 부인 역시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대기 하녀들에게 푸짐한 고기 반찬을 직접 찢어 먹여주며 자애로운 웃음을 나누었다. 끔찍했던 사륙의 위기를 함께 넘긴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주종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하고 단단한 운명 공동체이자 피보다 진한 가족으로 거듭나 있었던 것이다. 잔치가 무르익고 시끌벅적했던 열기가 서서히 가라앉을 무렵 하늘에는 은쟁반같이 둥글고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최진사 댁의 기와지붕을 부드러운 은빛으로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한때 월화가 기거하며 온갖 사특한 흑주술을 꾸며내어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뒤뜰의 별당은 송씨 부인의 명으로 완전히 허물어지고 맑은 연못이 찰랑이는 아름다운 정자로 새롭게 태어나 있었다. 저녁 바람이 연꽃에 은은한 향기를 머금고 불어오는 가운데 최진사와 송씨 부인은 단둘이 정자의 난간에 마주 앉아 고요하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고 평온한 찻자리를 즐기고 있었다. 최진사는 따뜻한 차에 온기가 남아있는 송씨 부인의 가녀린 손을 자신의 커다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포개어 잡았다. 부인 저 하늘의 달이 이토록 눈부시게 밝은 것은 아마도 짙은 먹구름을 이겨낸 뒤에 떠올랐기 때문일 것이요. 만약 부인의 그 태산같이 굳건한 인내와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맑은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의 뼈는 진작에 만월산 깊은 골짜기의 원기들에게 먹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이 맑은 달빛조차 보지 못했을 것이요. 지아비의 눈동자에 맺힌 무한한 감사와 존경의 빛을 마주한 송씨 부인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뺨을 붉혔다. 대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어찌 틀리겠사옵니까?
진정한 강함이란 사악한 귀신을 부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잃지 않고 스스로의 양심에 떳떳하게 맞서는 데 있는 줄로 아옵니다. 부인의 옷깃을 굴러가듯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정자 안을 부드럽게 감돌았다. 사특한 욕망은 한때 들불처럼 번져 모든 것을 태울 듯 기세를 부리지만 결국 스스로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해 잿더미로 쓰러지는 법. 오직 진실하고 맑은 마음만이 차가운 바위를 뚫고 나오는 끈질긴 물방울처럼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는 법이옵니다. 최진사는 부인의 깊은 지혜가 담긴 철학적인 통찰에 깊이 탐복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씀이오. 짐승의 뼈를 갈고 피를 섞어 남의 혼을 훔치려 했던 그 요사스러운 사술이 얼마나 부질없고 참혹한 짓이었는지 내 몸소 겪었으니 뼈에 새겼소이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눈을 멀게 하는 독배여 타인의 눈에 피눈물을 내어 얻은 권력은 결국 제 발밑에 놓인 폭약이라는 것을 말이지. 불나방이 스스로 타 죽을 줄 모르고 불길로 뛰어들듯 탐욕에 미쳐 날뛰었던 자들의 최후를 보면 진실로 인과응보의 이치는 하늘의 그물처럼 넓고 촘촘하여 단 한 마리의 악인도 놓치지 않음을 깨달았소이다. 찻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부부의 모습. 위로 티 없이 맑은 보름달이 쏟아내는 은빛 장막이 눈부시게 부서져 내렸다. 정자 아래 연못에는 잉어들이 튀어오르며 달빛을 희롱하였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영원히 씻어내는 자연의 고요한 자장가처럼 평화로웠다. 한때 피바람이 불고 악귀가 춤추던 지옥의 문턱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두 사람의 깊어진 사랑과 굳건한 신뢰는 이제 그 어떤 흙주술로도 뚫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성스러운 방패가 되어 가문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있었다. 그 후로 최진사댁의 끔찍하고도 기적적인 이야기는 장안을 넘어 팔도강산 전체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백성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적인 야담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어두운 밤 화로가에 모여 앉은 할머니들은 손주들에게 주술로 혼을 파헤친 요망한 첩실과 부패한 늙은이의 비참한 최후를 들려주며 삿된 욕심을 경계하게 하였고 벼슬길에 오르는 선비들은 송씨 부인의 흔들림 없는 강직함과 높은 덕을 칭송하며 인간의 진정한 도리가 무엇인지 가슴에 새겼다. 악은 결국 스스로의 덫에 걸려 파멸하고 말고 고든 진실은 억겁의 세월이 흘러도 빛을 발한다는 영원한 교훈이 하나의 숭고한 신화가 되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로 타오른 것이다. 하늘 아래 영원한 비밀은 없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엄중한 칼날은 귀신보다도 무섭고 정교한 법. 남의 둥지를 틀어지기 위해 주술이라는 지옥의 불씨를 당겼던 어리석은 자는 제 몸이 죄가 되는 처참한 형벌을 받았으나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올곧은 신념의 뿌리를 다잡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진 조강지처는 마침내 가문의 수호신으로 우뚝 서 천하의 칭송을 받게 되었다. 삿된 마음은 찰나의 달콤한 환상을 줄 뿐이나 정직한 땀과 진실한 사랑은 천년을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을 짓는다는 것을. 저 맑은 우물물과 붉게 핀 매화꽃은 오늘날까지도 말없이 증명해 보이고 있다. 사악한 원기들의 저주가 완전히 걷히고 맑은 정기가 가득 들어찬 최진사댁의 소슬대문 안쪽에서는 매일 아침 새소리와 함께 평화롭고 따스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봄꽃처럼 눈부시게 피어났다. 가장 어둡고 끔찍했던 생지옥의 늪을 건너 마침내 흔들림 없는 반석 위에 평안의 닻을 내린 명문대가의 위대한 승리는 오직 하늘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도리를 다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삶의 결실, 진정한 핏빛 야담의 눈부신 구원으로 영원히 남아 빛날 것이다.